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아주 특별한 미래를 예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그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주 미래를 또 이렇게 예비해 두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또 예비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또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특별한 미래를 예비해 두신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과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는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까지, 미래일까지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초자연적인 영역에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초자연적인 곳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 두셨다는 거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계속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주 옛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마지막 날에.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서 함께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보고 시간이 급해서 교회 소식도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대언을 통해서 결국은 마른 뼈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있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한 것보다 마른 뼈들이 먼저 뼈끼리 다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붙었을 때 하나님은 그 뼈들 위에 살을 붙이시고 피부를 덮이고 가죽을 덮이고 또 힘줄을 덮고 피를 다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10절에 뭐라 합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누굴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함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엄청난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언할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 말씀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했죠. 또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아멘.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제 에스겔 너희가 대언하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무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이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말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또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언이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순절 날에 그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면서 2장 16절 쭉 얘기하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성령이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 방에 모였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온 그 방에 이 다락방에 그리고 온 그 모였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해서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들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6절에 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베드로가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조금 전에 읽었던 것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뭐라고 있는가?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2장 27절부터 28절부터 예언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면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왜 한참 뒤에 한참 700년 후에 왜 이 700년 넘은 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에스겔, 요엘 선지자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말씀한 것은 그들이 기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전제 조건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셨어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으로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그 예언으로 백성들을 또 세우시고, 그 또 예언으로 하나님은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오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때는 어떤 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 있는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예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언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게 하고, 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에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맡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고요. 나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나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난 찬양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제가 막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에 계속 들었어요. 뭐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리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그 예언에 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말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운명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또 믿어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단 한 가지, 원한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꾸려고 원한다면 먼저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들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들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든 꿈이든 그들은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다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첫 번째는 주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눈과 입을 열어서, 나의 자녀들의 눈과 입을 열어서 보여줄 것이고 또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그런 기적을 보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놀라운 피와 불과 연기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피, 불, 연기 이거 뭐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하겠고,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와 징조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의 말씀으로 말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기사와 징조로 피와 불과 연기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 또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이 풀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하는 것. 물론 우리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예언하는 것,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요. 왜? 말씀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저와 여러분의 혀로 세상을,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말했듯이 예언이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것이라면, 말씀하고 계셨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나의 것이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직도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게 오지 않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우리 거라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그 예금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보호하잖아요. 점검하고 보호하고 확인하고 넣었다가 뺐다가 다 그거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법칙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법칙. 하나님께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예배한 것을 원한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올바른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올바른 우리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리이자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걸복걸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얻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원리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든지 아니면 불신자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발전하고 싶어하고 또 성장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또 더 나아지고 싶어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원함이라는 거죠. 나는 더 나아지기를 원해. 나는 더 발전하기를 원해. 나는 더 성장하기를 원해. 나는 더 갖기를 원해.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그런 바람이 있지만, 그런 원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비결이 그들에게는 있을까? 일정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번영을 위한 비결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성한 생산성,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위한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생산적이고 매우 번영하고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공부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7년 동안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9년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랬는데 내 인생 여정이 오직 앞으로만 가고 위로 간다는 사실, 이걸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게 굉장히 거슬렸어요. 어떻게 앞으로만 가고 위로 간다고?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아진다고? 근데 그 고백하는데 정말 제가 그걸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만 가? 우리는 뒤로도 가지. 우리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위로만 간대요. 근데 우리는 아래도 가잖아요. 시리에 빠지고. 그러는데 정말 오직 한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고 자꾸 우리는 위로 쏘아져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자꾸 듣고 공부하고 깨닫게 되니까 바로 나의 인생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 인생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고 위로만 나아가는 것뿐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위로만 올라가고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앞으로만 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자꾸 위로만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획을 깨닫고 나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을 점점점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 창세기 1장에 여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그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두웠던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절에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예언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1장 천지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 예언하셔요. 있지도 않았는데 다 예언하십니다. 첫 말씀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예언하셨습니다. 왜 빛일까? 빛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에는 그걸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밤에 달도 안 뜨고 별도 비추지 않고 여러분 불도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이,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질까요? 안 비춰져요. 뭐가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있을 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뭐가 전혀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디에서? 달나라에서? 화성에서?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빛이 오게 된 거라는 거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의 근원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달도 아니었고 태양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자 빛이 있었고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때 그분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입니다. 뭘 깨닫는 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온 삶에 다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원하시는 가장 먼저는 뭐냐? 빛이 있으라예요. 그래서 빛이신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온 땅이 어둠이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어둠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럼 우리의 어둠은 이제 없는 거예요. 설령 내 삶에 어둠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뭐라고 예언하는가? 나는 어둠이 없다. 나에게는 어둠이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만 있을 뿐이다 라고 우리는 예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빛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어둠을 경험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어둠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어둠이 막을 수 없는 찬란한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꼭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뭐예요?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 그 어둠을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이 생겨라 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가 있게 하라 그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요한일서 4장 17절 알고 있지만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크게 요한일서 4장 17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끝부분 다시 한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가득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다고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러하다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럼 지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2026년에 뭐예요?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로 나의 가족에게도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예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둠이 있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전에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면서 뭐라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예언하셨어요. 어둠이 가득했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싹 없어졌어요. 오로지 빛만 있고 그 빛에 비추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움과 영광과 기적과 표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기적을, 그런 표적을, 그런 빛남을 우리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빛이에요. 나는 빛이에요. 아멘.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을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 여러분 가정에 빛이 들어올 거예요. 아멘. 직장에도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재정에도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어두움아 오너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집에 들어가면서도 빛이 있으라라고
예언하십시오. 그 아침에 현관문을 열면서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움만,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언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이 이제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임하였고, 이제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빛이 있으라라고.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라라고 우리는 충분히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피해 있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 있던,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산에서 이제 그 너희가 믿는 신을 불러와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 신을 위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이 자기 믿는 신이 안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을 자기 몸을 쳐면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지 않았죠. 엘리야가 보면 너희 이제 그만 스톱 관둬, 너희 이제 끝났어, 내가 하는 일 봐라 라고 엘리야가, 여러분 양동이 그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릇에 물을 잔뜩 갖고 와서 이 제단 옆에 물을 다 부어라, 가득 부어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그 나무단에 다 내려와서 불을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겼던 그 850명 그런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봐라, 나를 위해서,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다 죽여? 내가 그들과 같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이제는 도망가요. 도망가서 숨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죠.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저기 그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있을 거야. 그곳에 가서 내가 먹을 것을 공개하도록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르밧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거의 다다랐을 때 한 여인이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봐요.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좀 물을 좀 갖다 줘라. 물을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을 가져오면서 한 가지 더 내가 부탁할게, 요청할게. 빵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내게는 빵 한 조각은커녕 빵은 뭐가 있어요? 조그만 통에 그냥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그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것을 먹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래 내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그 빵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그러면 너희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나는 먹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전에 나는 이것을 먹고 죽을 거요 라고 말한 이전에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아니야,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너희도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나는 이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죽어가는 소리를 하죠. 이것밖에 없으니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나는 망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나중에 엘리사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뭐냐, 내가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줌밖에 없는 그 밀가루와 기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내게 씨앗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밖에 없다는 것, 나는 안 된다는 것, 내게는 어둠밖에 없다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안 된다고 말하고 내 입에서 이상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니야, 그것이 내게 씨앗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내게 씨앗이 될 수 있어. 그걸 심으면은 너는 앞날에 보장이 되는 것이지. 그 말을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뭘로 바꾼가? 우리는 씨앗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씨앗을 심으면은 그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게 되었고 이삭이 피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것뿐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씨앗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씨앗으로 봤다면 그것을 또 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빛의 자녀의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요? 빛의 자녀는 빛을 보는 것이죠.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우리도 그걸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땅에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라고 예언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디에? 어디에? 목사님 삶에, 내 삶에, 여러분 삶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에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예언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